자, 오늘 114 말씀, 창세기 24장에서부터 26장까지 해서 일단 이번 분기는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야곱 파트에 또 만나고 내일부터는 또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는 2, 3일 사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100세 때 이삭을 낳고 그리고 오늘 25장의 7절에 보면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을 인생에서 부르심에 대한 반응과 만남과 그리고 거의 100년이죠. 75세 때 불렀으니까 그리고 175세 때 죽음을 맞이하니까 100년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기 시작했고 또 여러 가지 좌충우돌 하면서 실패를 맛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100세 그러니까 25년이 지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이런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의 씨를 통하여서 또 사라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거의 인간이 할 수 없는 나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를 자기의 인생에서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적을 통하여서 이삭을 100세 때 낳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나이만도 사라도 90세 아니겠습니까? 모든 경수가 다 끊기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나이 때 이삭이 태어났고 그의 믿음은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절정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번제를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 과감하게 다시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확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도 아니었고 너가 바치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와 함께 다시 내려올 것이다라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그 믿음. 그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한 40년, 45년, 50년 그 동안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의 인생이 40여 년, 50년 만에 그의 인생이 이분은 내가 평생을 따르고 믿을만 하구나 했던 고백이 바로 이삭의 번제 사건으로 이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말죠. 그래서 175세 때 그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바로 윗절에 보면 67절에 보면 24장 67절에 보면 그의 사라가 먼저 죽습니다. 사라가 먼저 죽고 장례를 지냈다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가 혼자 지내는 시간 나중에 후처를 얻었네 이런 말도 있지만 사랑하는 그 사라가 죽고 난 기간이 혼자 지내는 기간이 거의 37년입니다. 37년 동안 그의 이삭과 함께 지내는 그 과정. 그러니까 평범해요. 삶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라 해도 무슨 항상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항상 기적적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지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믿음의 그 반열과 그 믿음의 그 길거리는 걸어가는 그 길은 그냥 평범합니다. 하루하루를 살고 죽는 자는 죽고 다시 자녀들은 자라나고 이렇게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적이 확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다한 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인격적으로 이끌어 주심을 우리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의 인생의 시간대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 이때입니다. 하나님 이때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개입하실 때가 이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고 언제나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 또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믿음이지요. 그죠? 아브라함처럼 그게 믿음이죠. 내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뒤엉켜지면 100% 내가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잘해서라고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이고 이게 죄성을 가지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때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일은 일어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끝이 나요. 그의 수명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타나는데 이삭은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제가 보면은 굉장히 순종의 사람이에요. 물론 불순종의 사건도 나타났어요. 26장에 보면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아내를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내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도 나타나지만 그 외에는 그에게 나타나는 인생은 굉장히 순종적입니다. 물론 아버지 때 그런 믿음의 반열에 보여준 어떤 샘플과 믿음의 표본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길을 가려고 했던 것들도 있었겠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믿음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의 이삭의 모습은 그리 그렇게 힘들거나 어려운 것들이 없습니다. 꼭 힘들다고 하면 그 땅에 우물을 파는 사건에서 땅을 팠는데 저쪽에서 가져가고 또 팠는데 저쪽에서 다툼 그런 것들이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6장 22절에 보면 마지막 세 번째 팠던 그게 르호봇입니다. 르호봇에서 그곳에서 우물을 이제 차지하게 되고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 그러면 르호봇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르호봇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셨고 또 생명을 주셨고 그 당시에 물이라고 하면 생명과 같은 것인데 그 우물로 인하여서 아주 평탄한 이삭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나중에 이제 그건 나중에 봐야 될 부분이지만 말년에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들들 때문에 평탄하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나중에 또 야곱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될 텐데 그건 또 다음에 7월 달에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삭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열로서 두 번째 주자로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탐나는 믿음의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던 믿음 어떤 집안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언약과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그 성실하심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오늘날도 우리의 집안과 우리의 가문과 또 우리의 믿음의 반열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길 앞에서도 죄와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손잡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의 일생을 통하여서 또 그 앞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제 175세라는 인생을 마무리를 하면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 왔다가 이 세상 가는 인생, 우리가 무엇을 남길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이삭도 그랬고 믿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르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사람들 앞에 본이 되는 그런 삶.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본을 기억하며 따라가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포함되어서 복을 받는 그러한 기억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